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어버이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버이를 공경하면 잘 됩니다. 예. 인간에게는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준 두 주체로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이 둘이 있습니다. 이 두 주체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주체는 첫 번째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과 피를 나에게 나눠주심으로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스리시며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부모님도 이 세상에선 더 이상 찾을 길 없는 헌신으로 우리를 낳고 키워주시고 따라서 인간은 그분들이 나에게 갖는 존재론적 의미와 아울러 그분들이 쏟아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들께 복종해야 됩니다. 특히 인간은 누구나 늙고 죽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식된 자는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기회가 돼야 되겠죠. 성경에도 거듭해서 효도와 순종의 당위성을 또 그에 따른 상급을 하나님의 직접적 계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어버이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부모님께 대한 자녀로서의 자신의 태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년 365일 부모님을 기려야 하겠지만 이날을 기점으로라도 부모님께 대한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원래 명칭은 어머니 주일인 거 우리가 아시죠?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그 원래 취지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자비스 부인의 추도식 날 기준한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1914년 미국 국회에서 어머니 주일이 5월 둘째 주일로 결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이 날을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버이 주일이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날을 지킬 걸 권면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 어버이 주일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 어버이 주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고 어버이날이 별도로 생기게 된 것은 어버이 주일의 뜻이 일반에게도 알려지기 위한 취지에서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었던 어머니 주일,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날을 이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확정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1960년부터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정했고 정부에서는 1974년에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의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웨스터 교회는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26년이나 꾸준히 봉사해온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은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사는 자비스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청했습니다. 이 딸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머니 위대한 신앙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해서 카네이션 꽃을 추도식 재단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안나의 말과 태도에, 딸의 그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계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그 활동을 도왔고, 그는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자신이 경험하는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을 주최합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험난했던 시대의 어머니들은 지혜와 용기로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면서 현재 미국을 이룩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어머니날은 금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 여론이 형성돼서 1914년 미국 국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해서 이날을 기념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30년에 시작이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에도 전한다는 의미에서 1955년에 어머니날로 공포했고 교회는 1960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겸용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은혜도 기리는 날로 1974년에 이르러 정부에서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여튼 서두의 말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다시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왜 가정이 중요한 이유도 이제 오늘은 가정이 중요한 이유. 우리 시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최근 정치, 경제, 사회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되면. 가정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부모가 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기 정신적인 지주, 아빠, 엄마가 대단한 거죠.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에요.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40대, 50대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50대 남자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에 떨다가 결국 울기까지 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이렇게 길고 오래가고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현재 가정에도 중요하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상처로 인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항상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전도사님 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까만 크레용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마구 줄을 팍팍 긋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림 보고 놀라서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봤더니 아버지는 가출했고 어머니는 도망갔고 아이는 가난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이 저주스럽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지 못한 거죠. 부모가 폭력을 쓰고 불륜을 행하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자녀들 성폭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허리띠로 막 때리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이런 아픈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꺼이 용서하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고통과 아픔이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돼야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상처를 가지고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상처를 줍니다. 혹시 부부간에 여러분 싸울 일이 있으시면
아이들이 없는 곳에 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생기면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죠. 그죠? 해보면 그래요. 애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감정이 문제지. 부부간에 실컷 싸우고 나면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서로 아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갈등을 줍니다.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고 방황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는 것. 세상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부모는 가정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게 물질로 표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 한 가지가 바로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보는데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욕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지. 당신 때문이지. 그러다가 이제 기분 나쁘면 손까지 올라가고. 어떻든 아이들은 부모의 좋은 점보다도 나쁜 점만 기억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남편을 욕하면 안 되고 또 부인을 욕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도리어 서로를 칭찬하고 일부러 포옹해서라도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게 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행복해요. 너 왜 이렇게 기분 좋니? 그래요. 내가 기분 좋은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우리 가정은 행복하거든요.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자녀를 성경적으로 교육하라고 애를 씁니까? 교육은 교회 학교 교육은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요즘 어떻든 입시 기간 대학 가는 게 얼마나 큰 목표인지 공부만 하라고 난립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교육 목표는 인류 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맞게 교육하기 위해서 지식을 주입시킵니다. 이렇게 가면 아이들의 판단 기준이 세속적이 됩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히브리 교육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방법보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죽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신앙을 교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도덕성과 양심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을 양보하지 말아라. 네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말아라. 네가 어떤 상황, 정말 아무리 큰 돈이 온다 할지라도 주일 지키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주일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라. 교회 주일학교는 원래 고아들을 위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아들은 어렵잖아요.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은 요즘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자주 옛날에 많이 찾아갔죠.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주 대충 합니다. 누가 우리 아이의 교회학교 선생님인 줄 모릅니다. 세상 교육은 중요하고 영적인 교육은 별별 없다는 것이 부모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부모는 예배 도중에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내가 바쁘니까 아이들은 예배 도중일지라도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는 애들이 두 놈이 있습니다. 누구지? 누군데? 홍건우하고 동생이 누구지? 설아? 소라. 예. 걔네들 둘이 꼭 와요. 얘네들을 우리 이제 부목사님 잘 가르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학교 예배가 수요 예배가 6시에 드려지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교육에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겠냐. 여러분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자녀들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정말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받아야 돼. 자, 이렇게 세계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껍질뿐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껍질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형식적인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 너무나 뻔하고 지금 많은 그런 교회가 그렇습니다. 서울의 모든 교회들, 제가 새벽 예배할 때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38년을 섬기다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났대요. 저하고 참 가까이 지냈었는데 권사님 왜 교회를 떠났어요? 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요. 1년을 안 떠나려고 했는데 결국은 떠났는데, 그런데 왜 떠났는데 그렇게 30분을 버스를 타고 가는 곳으로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유, 내가 주변의 교회를 다 찾아봤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니까 30분을 버스 타고 가는데 그게 가능해요? 서울은 버스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버스 타고 가서 제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새벽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돌아오는데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정말 부모보다 위대한 교육자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이나 학원 선생들에게 맡기죠. 아이들의 도덕의 기준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부모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부모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이며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가 갖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무엇일까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20살 때 나갔습니다. 저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준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 얼굴은 생각이 나요. 항상 교회 가라고. 무슨 교회는 교회야. 나 안 가도 잘 살고 있어. 그냥 가끔 가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새벽마다 기도한다. 언니 미쳤어. 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언니 얼굴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교회 나가서 충격받은 것 하나는 부모가 새벽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충격 엄청 받았어요. 와, 저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뭐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성경적인 아버지, 성경적인 어머니상을 만들어야 돼. 어렵고 힘들어도. 이 원칙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남편, 정직한 직장인, 거룩한 성도로 살면 가정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도 물론 중요한데 아버지가 그렇게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가르치는데 양보하지 않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쉐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야, 들으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네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 자, 이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들은 결혼식보다 성인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13살까지 토라 교육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겠다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 성인 의식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성경을 교육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 교육을 닦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이 3층하고 1층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너무 쉽게 우리 부목사님이 잘 만들어놨어요. 너무 그거 한 장이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그거 한 장이면 와, 가서 꼭 드리십시오. 꼭 드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특징은 안식일을 절대 지키라고 애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 또 한 가지 있는데 거룩이랍니다. 거룩.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어느 곳마다 청결하게 합니다. 어쩌면 청결함은 구원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사가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들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것. 그래야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의 모든 원리도 거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결에 있고 정직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자, 1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굉장히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심어주시고 예배를 심어주시기 바라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을 비결은 바른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요동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라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나와 내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을 섬기되 또 믿음의 부모님들은 제발 기도하시고 새벽제단 쌓고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